주역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원 어두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은 우리 승리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아멘. 이 시간을 내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떨어졌던 부분 회개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혼돈 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할 필요한 이 성령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문 주의자 성령님 인도하사 하나님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며 범죄하며 모든 속에서 싸우니 저녁의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하셔서 성령을 부사 하나의 보혈한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진리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사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히 삶 속에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빛과 숨의 감당하는 성도들로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거룩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산님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삶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전하여 의의 세관으로 준비된 옷을 입어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빛과 숨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민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를 지켜주사 저들이 나라를 상경하지 않고 하나님 싸움과 아버지 하나님 막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악의 무리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의 세력의 원천하에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주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공의의 세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을 향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 만방에 성취되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온행심사 범죄했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심령 속에 임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깨는 자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은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역사가 임하여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의의 세계가 이제는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옛날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회개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도록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의 역사 나타나서 회개 운동이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민국
민족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세계에만 일어나는 전쟁이 하나님이 되는 종식되어지기를 원하며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 세상을 흔들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하나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하나님 공산 정권이 차중리라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 받겠습니다. 36절부터 44절 32절부터 받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 들어갑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가 같이 인자의 이름도 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여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름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얼마나 많은 지지 우리의 원수식에 올 줄 알았더니 깨어있어 그들을 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1, 2, 4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 경계 지역에 있는 어떤 동네에 믿음이 좋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각색을 해봅니다. 그 가정은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은 부모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이 있는데 이방 사람이지만 그 성품이 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생각했던 어떤 가정에 아람 사람들이 떼거지로 여럿이 몰려 들어가서 그 집 그 믿음 좋은 딸을 납치해다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다가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상황적으로 봐서는 고통이고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했던 이런 시련이 있을까 하는 낙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나아만 가정에 하나의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생각을 봐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기는 불행이나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셔서 나를 몰라주셔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는가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느닷없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나만 장군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아를 부러뜨리고 교만을 부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문둥, 나병을 그 몸에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파송된 어린 소녀가 그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주인님, 우리나라 엘리사 선생을 만나면 분명히 주인의 나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어리긴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거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런 아이라는 것을 여주인도 알고 남자 주인 나아만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왕에게 가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고 우리 집 계집종이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에 굉장히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곧바로 편지를 써서 장군에게 들려서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보내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달라 했더니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비통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려고 구시를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찌 저 나병 환자를 치료하셔야 되냐.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가 알 것입니다. 내게로 보내라. 자기에게 보냈더니 기껏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그 얘기를 할 때에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성질을 내며 돌아갈 때에 종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쉬운 일을 시키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주인께서 듣지 않았겠느냐.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꺾고 7번을 씻었더니
자기의 나병이 다 치료가 되고 피부가 어린 나이 피부처럼 아주 곱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돌아가서 나아만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겉옷 10벌을 바치고자 하지만 한 가지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에 당신이 있는 이 땅에 흙을 싣고 가기를 허락해달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은 아람 나라가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공격을 해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돌아간 나만 장군이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매개체, 전도한 여인, 그 소녀는 얼마나 귀중하겠는가. 그 부모와 소녀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결코 그 복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납치되어서 아람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풀려감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놀랍고 이제 존귀한 여자가 되고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 큰 물질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가장 필요한 내용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생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일도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려고 이렇게 바꾸는 일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인생의 종말. 종말론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종말 신앙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내일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지금 전도서과 자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상집에 가면은 영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정에다가 앞으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초상집 가거든 꼭 그 영정에다가 자기 사진을 한번 거기다 집어넣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할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내가 완전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그런 큰 권력이 있거나 뭐가 잘 됐으면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놀러 갈 수도 있고 헛된 일에 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필요 없는 인생이고 결국은 쓰레기처럼 불태워질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인생이 종말이 온다면,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짐승은 혼과 육만 있어요. 자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영은 죽으면 영은 원래대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두 군데로 나눠져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지옥이 뭐냐면 땅지자에다가 이런 감옥에 걸어오기예요. 이 땅 속에 있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시작은 있으되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걸 끝나요. 근데 우리 사람, 영 있는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 생겨서 그 영이 생겼는데 그 영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내 영이 영원토록 천국에 가 있어야지, 영원토록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그 지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이 불행의 소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공술의 공수고, 성경에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 적자는 붉을적자예요. 빨개 먹고 와서 빨개 먹고 간다. 인생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엊그제 우리 노예 임원들이 모였는데 우리 노회장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 안 보이면 갔어. 그래요. 사람이 안 보이면 갔대. 왜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노령화가 됐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그래 지금. 자꾸 노령화돼. 우리 아이들 없잖아요 요새. 목회자들도 지금 자꾸 노령화되다 보니까 연락 오는 건 좋은 소식보다는 죽었다 오는 소식이 많아요. 안 보이면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 군에서 이 훈련을 받다 보면은 국어를 얻으면 마라톤이죠. 만점분야하고 그러면은 10km를 뛰면은 5km 지점이 되면 반환점이 돼요. 거기서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막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영을 따라서, 영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지만 내 육신 흙덩어리에 붙들려서 육에 붙들려서 살다 보면은 이 흙 가운데 있는 땅 지역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한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의 결국을 들었으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 고달프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행복보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만족, 세상 사람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있으면. 내가 지금 망했어. 내가 지금 죽게 행했어요. 어떤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승리하고 이기고 치료되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 지혜로운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종말을 왜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종말의 때.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재림의 심판주로 임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냐 세상의 종말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첫째, 개인의 종말.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 한 치 앞을 몰라요. 세상 사람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성도는 한 치 앞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 내게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이 내게 있을지 없을지 네가 왜 아냐? 어떻게 아냐? 그런데 왜 내일 일을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일이 네 일이 아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대로 내주셔서 성도는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닥치지 않은 염려는 필요 없어요. 내가 평생을 먹고 살려고 쌓아뒀는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데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헛된데, 즉 죄를 짓거나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잘못 빠지면 영원히 해방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해방되더라도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요새 TV 보면은 경사도의 위원장 그 청문회가 나올 거예요. 김문수 씨, 옛날 경기도 전 지사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옛날 좌파 중에서 아주 골수좌파라 감옥살이를 2년 몇 개월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잘하냐면 이 주사파의 실상을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일부 들어봤더니 저 사람이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지독한 발견이었대, 자기가. 그래서 그들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경사노위가 뭐냐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별건 아닌데, 초대위원장이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한광욱 씨였었는데, 이 사람 역할이 큰데 이 청문회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뉴스에서 그냥 보시고,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원래 골초였대, 담배 골초.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을 하는데 교도소 들어가서 이참에가 담배를 끊자 해서 끊었대.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여튼 출감만 하면 술과 담배를 진탕 먹으려고 아주 그냥 학수고대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담배를 얼마나 피고 싶은지 교도소 딱 나가서 전신주 옆에서요, 담배를 피면은 그냥 머리가 어지러지던다네. 전신주로부터 담배를 피는데 안 넘어지려고. 그렇게 담배 끊기 힘들대. 그럼 뭔 말씀하냐면,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죄악에 우리를 붙들면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느닷없이 죽음이 닥치거나 알 수 없는 순간에 돌연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느닷없이 죽음이 닥쳐서 몇 초 후면 죽게 행했어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 여기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항상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가 아닌데도 느닷없이 돌연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 같은 거 보세요. 차량 분명히 사거리 신호등을 보고 딱 정지했는데 막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순간에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 그 신병들이 가면은 무조건 다 총알 가지고 다 죽어요. 얼마 못 가서. 뭐 전쟁도 아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죽음들. 요새는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멀쩡해. 그런데 보면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엔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아서 제가 엊그저께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귀신 들리고 정신병도요, 그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하고 못 산 나라는요, 진짜 귀신이 귀신처럼 역사를 해요. 근데 요새 귀신은 귀신 같지 않고 아주 고차원적이거든요. 아주 정신 사상 속에서 귀신 역사인지 아닌지도 알딸딸하게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이 귀신들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반드시 간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육체가 죽는 건 정해졌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인용했었는데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언제 죽을 건지 내가 살이 얼마 살겠어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영원한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한 뼘 길이도 안 돼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그림자 같고 그 기간이 한 뼘도 안 되고 든든히 사는 것처럼 나 이 정도로 살만해 하는 것도 허사뿐이고 돈을 쌓아도 누가 누구 것이 될지 알 수 없다. 오늘 내가 쓰는 것만 내 것인 줄 믿습니다. TV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지금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 중에 가장 청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늙고 하루가 늙잖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현금보다도 황금보다도 중요한 그런 재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 시간을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족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11절에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일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하나님 여기 말씀 뭐예요? 우리가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건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것을 갖다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시편 62편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그랬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돈이 많이 생겨도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흘러가는 것뿐이다. 흘러가는 것뿐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고 나면 우리 인생은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래를 우리는 계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이 이뻐도 문제예요. 그냥 쫓아다니다가 누가 말 안 듣고 안 만나주면 그냥 죽이는 세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굴이 못생긴 것도 은사예요. 왜냐하면 얼굴 못생기면 누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죽을 일은 없잖아. 너무 이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계획했죠. 여자들 중에서 얼굴이 경호인 사람이 있다고. 얼굴이 못생기면 절대 안 전화다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재들이요 장수한 경우가 드물어요. 천재들은 일찍 죽어요. 써야 될 에너지를 다 써서 그런지 몰라. 내 인생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는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축복받은 자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시대적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면은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문 앞에 코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 나무는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언약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그러더니 1945년 8월 15일 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야포에서 이스라엘이 영국령 일대에
독립을 선언해버립니다.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그런데 1945년 되기 전에 1800년 말부터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전 유대인들에게 시오니즘이라는 이런 소망을 불어넣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가 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예언들 중에서 가장 근접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 그건 예수님 말씀은 종말론인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세계가 난리도 아니지요. 푸틴 한 사람만 마음만 바꾸면 그 전쟁이 끝날 텐데 그게 안 되죠. 그 넓은 땅에서 왜 우크라이나를 주워먹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시진핑에는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 대만 못 잡아먹어서가 아니고 지금 2027년까지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훈련하고 있대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지금 대포 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울 일이 아니고 너미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에서 456회 예언을 했다고 해요. 저는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1518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300번이 되어 있고 이렇다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요새 보면 이 바다를 보면은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섬처럼 몰려다녀요. 쓰레기가 피트병 이런 것들이 몰려다니는데 이 세상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때 물로 심판할 때는 쓰레기가 별로 없었을 때는 오염물질이 없어 플라스틱도 없고 이런 썩을 별로 없는데 그때는 물로 청소하고 묻어두면 다 썩을 것들인데 지금은 세상에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불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불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쓰레기들 우리 아파트만 봐도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봐도 돼요. 그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쓰레기만 봐도 세상 종말이 가깝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나는 하나님 오실 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냐 인생의 쓰레기냐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보고 봐요. 주사파가 뭔 줄 알아요? 주사파가 김일성이를 위대한 민족의 태양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주사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는 완전 상극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주사파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주사파가 될 수 있을 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 심판은 언제 임하느냐? 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을 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을 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치고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시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결코 이게 불시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왜 그러냐?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있는 사람, 낮에 속한 사람, 어둠이라는 건 죄악을 얘기합니다. 죄악 속에 푹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고 빛 가운데 있으면 결단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우리는 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매일 매시마다 손과 발을 씻는 회개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밖에서 일하고서 집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최소한 손과 발을 씻고 자잖아요. 그것도 안 씻고 자는 사람은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짐승만 그렇게 돼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 샤워를 해야 돼요. 왜? 땀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노폐물이잖아요. 그 샤워를 하는 거예요. 잠자는 영적으로는 뭐냐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 우리는 깨끗하게 샤워하고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우리 자범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는 나의 죽음의 종말과 시대적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면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는데 이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 잘못됐느냐?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번역이 잘 된 성경인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모르고 오직 아버지하고 가로 열고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종말을 모르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아들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삼위 되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휴거된 자가 있고 땅에 남은 자가 있다. 휴거는 한문이거든요. 당길 휴 들것자예요. 당길 들것.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고 막 깜깜하고 달은 빛빛으로 바뀌고 우주가 흔들거리는 그런 정말로 심장이 벌렁거리고 떨리는 그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과 저 끝에 사방에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날도 우리는 끌어올림을 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땅에 여러 조건이 있어요. 종말의 때에 부르심을 받고 주를 영접할 휴거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있어 예를 들어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호련이 변화되어 끌어올림을 당한다. 천사들이 끌어당겨 올린다. 큰 자석에 이 쇳덩어리 있으면 질질 끌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변화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을 따라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은혜 받고 구원의
구원받을 그런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항상 하늘에 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천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안 밟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스님들처럼 산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죠.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은 천국에 있고 천국 가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림받지 못할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맷돌 둘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 왜 그러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극명하게 분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불에 태워 심판합니다.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살지 말고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 소망을 갖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셔요. 하루를 천년처럼 하루를 천년 하루처럼 우리 기다립니다. 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처럼 이 말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휴거된 사람 구약에 둘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 혼돈의 시대였고 죄악이 많이 난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두 사람을 이끌어 보여주냐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의 능력을 줬잖아요. 에녹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 자신을 바로 지키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영적 광야 곧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슬퍼하는가?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에 삽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건 뭐냐면 나 준비됐으니 예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빨리 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준비된 자는 마라나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조금 있다 오세요 그러겠죠. 마라나타 신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로 우리 한번 좀 분류해보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내가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살아요. 고향이죠, 고향.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방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그들에게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일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얼굴에 목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막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욕을 하고 그러고 그냥 옳지 못한 행동을 해서 저 사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요 했다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근데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땅에 있으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디가 돌아갈 것이냐? 천국의 백성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나그네 힘을 말하지만 실상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살 때가 많아요. 물론 세상을 비관하거나 무시하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재물도 얻고 평안히 가족이 갈 수 있는 집을 소유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했습니다. 의식주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욕심을 우리는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몸부림쳐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인생. 우리 인생의 나그네 힘을 고백하면은 결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고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값지 있게 쓰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실질적인 간증인데 그분은 일평생 교직에 있던 분인데 은퇴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재산은 아파트 50평짜리 하나가 있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큰아들 장가갈 때 5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35평을 이사가고 아들 조그만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그 차이로.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딸 시집 보낼 때에 또 아파트를 팔아서 20평짜리로 가고 딸에게 결혼 자금을 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을 둘 불러놓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은행 통장은 상속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 그날 이 집은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도 내가 천국에 갈 때 노잣돈으로 다 쓰겠다 하면서요. 집은 갖고 가고 현금은 노잣돈으로 갖고 간대. 그리고서 죽기 전에 이 장로님은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원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는 팔아서 성전에 건축에 쓰임을 받게 했습니다. 얼마나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헌금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의 욕심대로 썩을 것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적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지 못한 자입니다. 즉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직도 젖 먹는 자고 구원의 옷만 입었지 옷은 더럽혀진 사람입니다. 신부가 되려면 매일매일 우리의 겉옷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육의 지배, 감정의 지배, 욕심의 지배를 자기 감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나는 죽고 분명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준비돼야 되겠다. 매일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매일 회개해서 손과 발을 씻고 샤워를 해서 죄가 나를 사로잡고 가도록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귀한 건 매일 회개와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주님의 심판, 육신의 죽음과 종말의 심판이 올지라 두려워하지 않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서가 179장 들으시며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의식주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릴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 살며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혜롭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선교헌금, 여러가지 헌신과 수고의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 있는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답고 인생을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지 태국 필리핀 우간다 조선과정 대전로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회복되면 다른 건 다 됩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서 행복한 크리스찬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행함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미래가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오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나도 없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잘 살면 내일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설고 이제 방향을 바꾸고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깨닫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다음 주일 식사 후에 예전도 회의가 있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 180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잔디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운하시고 전사들을 생명한 그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누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의 소리에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 땅이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성령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모리오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